이게 스님 법문 듣고 그냥 법문만 열심히 들으면은, 예, 이거만큼 쉬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 경험이 네. 도반님들께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네. 스님 법문 만나기까지 이곳저곳 진짜 많이 보고 듣고 다녔는데요. 놓아버린 알아차림도 해보고 시크릿에 또 몇 년 매달려보고 무의식정화, 거울명상, 지금 이 순간을 살기, 다음편으로 기억도 제거해보고 산매에 들어가서 의식을 초월해보겠다고 애쓰다가 억지로 초월이란 것도 경험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괴로움이 여전했거든요. 사실 2년 전에 스님 법문을 처음 보았는데 그땐 제가 안목이 어두워서 선지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켰다가 여전히 헤매고 다니다가 2달 전쯤 혹시 하고 보다가 그 스님의 약 처방에 귀가 번쩍 열리고 그때부터 밤낮 없이 이제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에 비몽사몽간에 듣다가 이제 번쩍하고 스님 법문이 와닿았고 그때부터 모든 그 스승님 말씀들이 쏙쏙 한치 의심도 없이 알아들어졌어요. 제일 알 수 없었던 없다고 하자니 현실이 있고, 있다고 하자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제도 분별 속에 있을 땐 모든 게 나누어져서 비교 대상, 차별이 있고, 고통, 괴로움이 있는데, 무분별 속에 있으면 통째로 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음도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분별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분별이 없고 때에 따라 기쁘고 때에 따라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그 속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항상 힘들게 했던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 그게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번뇌지만 사랑하는 것도 번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게 뚝 끊어졌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 자식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편안하게 처신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어떤 이별이 오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게 됐고 그러고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간혹 견성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오해하시는 도반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초견성 그 일별은 말 그대로 성품자리를 이렇게 흘낏 본 건데 제대로 본 게 아닌데 단 한 번의 분별 없음을 경험해 본 것을 그 깨달았다고 이렇게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막힘없는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셨으니 앞으로 그 경험이 진짜가 될 때까지 계속 법문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로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체험을 해야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와닿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법원님들도 이제 각각 자기 고정관념으로 벗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거를 다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보기 때문에 괴로움이 끝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스님 법문의 모든 해답이 다 있으니까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계속 꾸준히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분별만 하고 살아온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연령이 대략 40대예요? 지금 52세입니다. 네. 그동안 많이 돌아다녀 보셨나 보네요. 네.
네. 음, 그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걸 해보니 어떻더라 하는 거? 아, 진짜, 항상 이렇게 힘들고, 음, 삶에 힘들어가지고, 음, 막, 정말 몇 년을 뭐, 했다는 분들 계시는데, 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다 오래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을 것 같고, 저도 그랬고, 음, 그런데 어떤 이렇게 제 경험으로는 음, 수행 단계를 제시를 하면서 음, 어떤 수행을 가르쳐 준다고 하시고, 음, 그리고 단기간에 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음, 어, 그, 그 단체를 만든 창시자를 음, 뭐 이렇게 신으로 올려놓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추종자로 이렇게 뭐 창조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단체 그런 것도 해봤고요. 음, 정말 해탈이 안 돼요. 그런데 가서는 음, 그리고 과도하게 이렇게 또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음, 절대 해탈이 안 되니까 진짜 제가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 왔는데 음, 이 방법만큼 쉬운 게 없고 음, 이게 이렇게까지 한 번 깨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 거부님들은 뭐 몇 년 음, 했는데 안 된다 뭐 음, 하시는데 음, 절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익어져야지 어떤 때가 오면은 음, 그게 이렇게 딱 어떤 한마디에도 이렇게 틀이 딱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말 이 법문을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진짜 그대로 스님 한마디 한 말씀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믿음을 갖고 들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음, 다른 그 도반님들 같이 다니시던 도반님들을 봐도 음, 정말 이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오로지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요. 음,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음, 뭐 있는 그대로 본다 절대 그게 되지를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승님들의 말씀을 정말 믿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말씀 한 말씀에 다 그게 다 법을 말씀하신 거고 그게 다 진리예요.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때때마다 다 그 처방이 다르긴 한데 그게 다 같은 한 자리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음, 그래서 열심히 잘 들어보셨으면 해요. 정말 이게 이 틀을 벗어나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음, 물론 그때는 슬프고 그렇지만은 음, 슬픔 속에 진짜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떡이 되지가 않아요. 음, 때에 따라서 진짜 분별하면서 하루 종일 살고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항상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 경험하기 전에는 음, 불안하고 붕 떠 있고 항상 흔들거리고 좋아도 힘들고 싫어도 힘들고 했었는데 음, 이게 무덤덤해지는 게 아니고 음, 항상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게 음, 그냥 이렇게 음, 그 편안함 속에도 빠질 것도 없지만 음, 경험을 해보면은 항상 이렇게 모든 일에 다 처신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져서 음, 일이 다 잘 돼요. 정말로 뭐 시크릿 이런 거 시크릿 이거가 되면은 음, 저도 지금 뭐 너무 얼마 전에 이래놓고는 이런 말씀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음, 정말로 이 공부를 하면은 놓치지 않고 하신다면은 저절로 시크릿이 된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현실을 내가 창조하는 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음, 진짜 진짜 그 가족에 대한 애착이 다들 엄청나게 심하시잖아요. 가족 음, 때문에 음,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그런데 음, 그런 와중에서도 처신도 지혜롭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들 하셨으면 다들 이 마음의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의 자유를 같이 음, 진짜 나누고 싶어요. 저도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다들 그렇지만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고 괴로움이 뭔지를 아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할 게 없다고 봐요. 정말로 자기 아르마리를 내려놓고 선지식들의 청일 스님 말씀 중에 너무너무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다 들으셔야 돼요. 다. 진심을 갖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그런 네네. 지금도 네. 각 처에서 네네. 이런저런 다양한 공부 수행을 네. 하고 있는 네.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본인이 해보신 것 중에 네. 이런 것은 이러해서 이게 이런 오류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행을 불교에서도 물론 참선도 하고, 예. 해보신 게 뭐예요? 예. 참선해보시고 또 뭐 해보셨어요? 예. 명상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진짜 산매에 들어있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정말 나오기가 싫어 푹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때는 너무 좋은데 그 산매 상태가 현실에서는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이걸 감잡고 나면은 그냥 현실에서 일상생활 하면서 굳이 앉아가지고 참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할 거 다 하는데 그 속에 제가 없어서 그냥 정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 이거는 절대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물론 그걸로 해서도 깨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진짜 이게 스님 법문 듣고 그냥 법문만 열심히 들으면은 이거만큼 쉬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헤매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또 방편으로 기억을 제거하는 것도 해봤어요. 예. 기억 때문에 이게 사람이 힘들잖아요. 기억이 다 계속 생각을 올라오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기억을 제거를 해요. 기억이 없어지면 생각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계속 그 기억 제거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업을 싣고 사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일상생활에서 막 경계가 오는데 계속 그 기억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을 제거하는 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러고 또 근본적인 이게 해탈이 괴로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이 다 전법을 갖다 쓴 어떤 진짜 사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살짝 바꾼? 결국 목적은 딴 데에 있더라고요. 해탈도 안 되고, 예. 그런 것도 해보고, 시크릿도, 현실을 바꾼다고 해서 시크릿에도 진짜 오래 매달려 봤는데요. 현실을 바꾸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스님,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거를 할 때에는, 이거가 정말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가장 단시간에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운이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다른 곳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이거만큼 쉬운 방법이 없어요. 막 진짜 어떤 수행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러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듣고, 이제 막 선사님들의 이제 글을 보니까, 진짜 모든 말이 다 진린 거예요. 그 말씀들이. 정말 알 수 없는 그 선어들이, 그게 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고, 예. 그게 다 알아져요.
알아지고 스님 말씀도 진짜 한마디 한 말씀이 다 톡톡 들어오고 어쨌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무의식 정화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무의식 무의식을 정할 정화? 수가 없어요. 무의식을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하나요? 하라고 하나요? 그냥 무의식이 계속 이렇게 현실을 힘들게 한다고, 무의식을 정화를 한다고, 그것도 이제 뭐 기억 제거 뭐 거의 다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 무의식을 정화한다 그러면은 참 그럴듯하네요, 말이. 그러니까요. 근데 무의식을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하게 하나?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나, 그것을? 계속 자기 습관을 바꾸더라고. 계속 그 암시를 하는 거, 자기 암시. 미움 감사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네. 이런 것도 이 무의식이 바뀔 때까지. 진짜 뭐 근데 너무 이런저런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되지도 않고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네네. 계속 자기 암시로 계속 바꾸게끔 이거를 하는 건데, 너무 힘들죠. 암시를 시키는구나. 그리고 아까 삼매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게 깨닫고 보면 항상 이게 삼매죠. 사실은. 이게 그대로 삼매지. 다시 또 자기가 무슨 의식을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어때 마음을 어떻게 한다든가 고요해진다든가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삼매를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삼매를 경험하고 그거는 사실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현실에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그대로 괴로운데 또 마음이 괴로워서 삼매에 들어가 봤자 나오면 또 현실은 그대로 있고. 네.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삼매라고 할 수 있죠. 그 삼매는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삼매에 들고 싶어 하고 삼매에 드는 게 무슨 특별한 어떤 경험인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소용없습니다. 삼매에 들어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에는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 영화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영화 끝나고 나면 제가 그런 학교 다닐 때 이제 영화 보러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굉장히 특히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그런 거 완전히 빠져드는 그런 영화 보는 동안에는 이제 현실이 없죠.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근데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딱 이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불이 탁 켜질 때에 이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무리 현실을 잊어버려도 이 현실은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네 하는 게 이거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삼매가 무슨 영화 볼 때 빠져드는 거하고 같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거하고 같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용없기는 똑같다 그거죠. 네. 요즘 무의식을 정화시킨다든가 무슨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또 좀 정화시킨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 그러던데 정화를 시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그런 게 뭔가 부분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되는데 이 부분적으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해도 끝도 없고 그것이 뭐 잘 되지도 않겠지만 당연히 또 잘 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 그 심리학, 서양 심리학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 무의식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을 정화시킨다고 아까 자기 암시를 한다 했는데 그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끝도 없지만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화시킨다는 말 자체가. 좋아요. 무의식이라 합시다. 그것도 의식이죠. 의식과 그 밑에 전의식과 그 밑에는 이제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무의식이라는 자체도 의식의 하나단 일종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뭐 깔려 있는, 숨어 있는, 뭐 덮여져 있는 의식, 뭐 그런 거라고 볼 때 그 의식도 색이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일체가 다 색이에요. 색. 이미 색이 공해요. 이미.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의식이라는 것도 공하다.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이미 뭐 의식도 이름이지만 저 의식이 있다고 쳐도 이미 의식 자체가 공하다. 깨우치고 보면 그게 간단하지. 뭐 안 간단하다고 해도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의식이 이미 공한데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고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끝도 없이 그것을 계속 정화를 시킨다. 그럼 자기가 정화시키는 거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정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미 공인 이 무의식을 자기가 정화시킨다는 자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화시킬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정화시킨다는 자체도 불가능하고 원래 공인 무의식을 자기가 무슨 수로 있게 만들거나 없게 만들거나 할 수가 있는 정화시킨다는 자체가 이제 있다는 가정하에서 있다는 전제에서 그거를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느껴지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 물질은 정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듯이 이 마음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은 이 건덕지가 없잖아요.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정화라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암시를 자꾸 해서 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은 원래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상을 바로 깨닫게 되면 실상 원래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이 마음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찾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의 실상이죠. 그래서 그런데 느껴지는 느낌에 빠져서 느낌에 속아서 이 느껴지는 마음 속에서 괴로워 가지고 하는데 이게 똑똑똑 두들겨서 그게 그런 일화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니까 그 스승님이 그래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했죠. 여기다 내놔봐라. 내가 내가 그 괴로움을 없애주겠다. 괴로움을 내놔봐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내놓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못 내놓겠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 괴로움을 못 찾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스승님이? 달마대사가 내가 네 그 괴로움을 없애줬다 하잖아요. 그 달마대사가 없애준 게 아니죠. 본인이 그 괴로운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 마음이 거기서 속아서
그 느낌에 속아서 괴롭다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괴로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바로 보게 하는 거죠. 실상을 바로 본다, 즉 깨닫는다. 근데 실상을 바로 보면 뭐 한 방에 다 날아가죠. 아까 법우님도 뭐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다 딱 날아가더라. 이거 뭐 하나씩 정화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 그냥 한 번에 날아가더라고. 왜 한 번에 날아가느냐? 응? 밤에 잘 때 악몽을 꾸고 있는데 깨면은 그 악몽이 한 방에 날아가지. 그 꿈 속에서의 괴로움을 하나씩 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죠. 눈 뜨고 보면 꿈이었네. 이와 같은 거지. 이와 같은 거. 우리 이 괴로움이라는 게 눈 뜨고 보니 꿈이었네. 요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꿈인 줄 모르니까 꿈 속에서 하나씩 마음을 뭐 편안하게 만들려고 정화시키려고 하는. 근데 그 정화시키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법에 인연이 아직은 안 돼서 그렇겠죠.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라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우선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마음을 정화시킨다. 뭐 무의식을 정화시킨다. 뭐 어린 시절에 뭐 그런 트라우마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정화시킨다.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법우님처럼 그렇게 많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보신 것도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뼈저리게 느끼니까 그리고 그냥 뭐 그런 거 전혀 해보지 않고 바로 이런 공부에 인연이 돼서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게 자기 그냥 그 우리의 원래 상태를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훅 모든 게 다 이게 색이 공이 되는 뭐 색이 공이 된다고 할까요? 뭐 이것도 말입니다만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법인지를 그렇게 뼈저리게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더 욕심이 나는 거죠. 왜 뭐 이 공부는 보니까 뭐 쉽게 슥슥슥 금방 다 되어버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불만이고 그 스트레스라는 게 불만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뭐 자기 좀 어쨌든 공부에 참여하시면서도 기분이 안 좋겠죠. 스트레스를 받겠죠. 왜 나는 쉽게 안 되나. 그러니 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이 진리라고 할까, 이 불법이라고 할까요? 그 육조 해능 대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견성. 다른 것, 선정과 해탈도 말하지 않겠다.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면,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더 마음이 더 노력하고, 더 절절하고, 그렇게 될 건데,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쉽게 만났다. 그러면은 쉽게 만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공부가 후딱 안 되네. 그냥 빨리 견성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도둑놈 심보다 무슨 공부를 거저 먹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도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좀 들어도 아마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겠지만
본인은 법원이면 본인의 경험이니까 이제 절절하겠죠. 예. 모든 어제 어느 그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그분은 거기서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현재는 거기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혼자 그곳의 경전을 관심이 많아서 그 내용에 열심히 혼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런 자성과 개합하는 경험도 하고 하신 분인데 그렇게 이게 하다가 보면 이게 세상에는 수많은 뭐 다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는 틀렸고 자기네가 맞다고만 하더라. 그거. 근데 공부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하겠죠. 뭐 이곳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느 곳이든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공부가 이제 될수록 저건 다른 건 틀렸어. 이것만 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를 구분은 해야 됩니다. 로마를 가는데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죠. 걸어서도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듯이 그러니까 저거는 틀렸어 라기보다 저건 저 몰라서 저렇게 돌고 있구나. 저런 방법을 쓰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저분도 인연이 되어서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도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훌쩍 이렇게 원래의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쪽으로 인연이 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건 틀렸어. 이것만 오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이게 최고야.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공부도 하시겠지만 그리고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구분을 할 줄 몰라서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냥 나는 걸어서도 갈 수 있으니 걸어서 가겠다. 뭐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줄 알고 잘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딴 건 다 틀렸어 라고 하는 마음은 벌써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 속는 거다. 그러니 그렇게 맞고 틀리고 이것만 오라 라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그거는 작은 것이고 좁은 것이고 잘 선택해서 뭐 인생이 또 있고 또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정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맞아라는 그런 고집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자기가 공부가 안 됩니다. 뭐 아무거나 다 맞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돼.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집착 이것만 오라라고 왜냐하면 이것만 오라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법문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내가 들은 법문 자기가 듣고 자기가 파악한 만큼의 내용이 각자 있죠. 법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잖아요. 그거 다 아르말이다라고 해도 뭔가 자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옳다는 고집이 있는 한 법문이 정말 정작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옳다라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옳다라고 딱 잡고 있는 거,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판단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여기도 이제 법우님처럼 그런 경험을 이제 수십 년간 하시다가 인연이 되어 오신 분도 더러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오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본인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으세요? 이거는 빠르다. 부모님들은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데,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백날에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일시적으로 잠깐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게 다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년간 해도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도 없고, 그러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하고,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잖아.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빠르다 하니까 저절로 쉽게 슥슥슥 이거 다 돼버려야 되나? 요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첫째는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하죠. 확실하고 또 이게 그 끝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공부가 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해도 그냥 맨날 그냥 뭔가 좀 뭐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림살이 같으면 살림살이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해도 끝도 없이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이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이 아니라 이 공부는 이제 그렇지 않죠. 막연하지 않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셨나 보네요. 거기에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르죠. 그런 것에 비하면. 어떤 뭘 정화시키거나 마음을 정화시키거나 이런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첫 걸음에서부터 끝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정화시키나요? 마음은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마음인데, 그래도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냥 정화시켜야 될 것 같은 게 쉽게 드는 마음이지, 이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 그대로 찾을 수가 없는 흔적도 없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찌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 속에서 빠져서 사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걸 이거를 모르니까. 그리고 종교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종교단체에 다니면서 거기서 믿으라고 하면 믿고 하는 그런 게 종교인 것처럼 지금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종교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삶은 유의법이지만 이것은 무의법이죠. 이 근본이기 때문에, 뿌리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데, 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지금은 종교라는 게. 해서 종교에 대해서도 젊은 분들은 또 관심도 없으시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있다가 보니까
그 유튜브의 동영상에서 승복 입고 있는 스님이어서 아예 보지 않았다는 분들 계셨어요. 스님이어서 아예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다 대충 뭐 그냥 그런 말씀들, 좋은 이야기들, 뭐 좋은 마음 먹고 복 많이 짓고 좋은 마음 먹고 뭐 그렇게 살아라 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대충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스님이어서 아예 보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됐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종교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종교인 줄은 이게 불교인 줄은 그 기독교 그분도 불교가 이런 거였을 줄 생각도 못 했었다. 예전에는 그 불교나 기독교나 그 경전에서 말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게 이게 골자는 같은 것인 줄 생각도 못 했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게 이건 줄 몰랐다. 이 자기 원래 상태, 이 자기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자기의 삶과 100% 관련이 있고, 지금 자기를 일체의 고통에서 딱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인연되는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냥 종교라 그러면, 그냥 불교라 그러면 그냥 절에 가서 뭐 불상 부처님께 절하고 108배라는 것이 불교의 대명사인 것처럼 지금 막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뭐 그런 거, 종교 의식, 종교 시설, 그러니까 종교의 그 문화, 그것이 종교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는 그냥 종교의 문화죠. 골자는 말씀에 있죠. 기독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불교라고 하면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들의 말씀, 불경, 여기에 골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 어렵다. 아예 불교 그러면 아예 또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대. 요즘 다 한글로 다 번역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불교 그럼 어렵다 하는 선입견이 많고, 또는 뭐 부처님을 믿고 거기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종교인 것처럼 알고 있기가 대부분이고, 불자님들도 그렇고 불자가 아닌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불교는 소원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자체가 원래 소원을 비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종교라는 게 이 물의 이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실상, 이것의 실상, 우리의 실상, 세상의 실상이 도대체 어떤 건가? 왜냐하면 실상을 잘못 알고 있어서 괴로운 거니까.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딱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실상을 바로 깨우치게 해서 모든 고통에서 톡 벗어나게 하는, 그게 종교인데, 종교가 아주 많이 잘못 인식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종교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돼버렸고, 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니까, 뭐 성경이나 불경의 말씀의 뜻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슨 의식을 정화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리고 또 심리학 용어를 쓰면 더 조금 과학적인 것 같고 믿음이 좀 가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뭐 무의식, 그러면 이제 무의식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는데, 심리학의 한계는 그게 학문이기 때문에 근간을 모르죠. 근간을. 그 무의식이 어디에서
무의식의 정체를 모르죠. 무의식이 어떻게 해서, 무의식이 말하자면 무의식의 뿌리가 뭔가, 그거는 무의식이 뿌리는 아니거든요. 무의식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는 바꿀 필요도 없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깨달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100%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누구나가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무엇을 깨닫느냐? 뭘 깨닫는 거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뭐 실상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상. 원래 우리가 지금 그 잘못 알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아니다. 그 실상을 깨달으면 그 자기의 원래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원래 상태는 그냥 이대로 세계 공한 게 원래 상태죠. 근데 그런 거는 이런 게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를 가까이에서 접해보지 않고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말로 들리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접해보지 않아서 낯설 뿐이지 어려운 게 결코 아니죠. 왜 어렵지 않아요? 자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얘기고, 뭐 깨닫는 것도 자기 현실 이 자기와 100%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라 하면은 힘들지만, 자기 마음, 자기 본성, 이 자기 본성의 문제니까, 얘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것도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본성을 깨우치기만 하면 되니까 딱 하나죠. 깨우치기만, 원래 상태, 깨우치기만 하면 되니까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깨우친다는 용어는 좀 막연하기는 하지만 쉬운 느낌이지 어려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깨우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쉬운, 우리가 평소에도 깨우친다는 말을 그렇게 막 어렵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에다가 쓰지는 않잖아요. 깨우침이라는 용어가 좀 가볍게 쓰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깨우침이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것이 제 본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이 본질이 원래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좀 많이 알게 해야 되는데, 잘못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어느 종교, 뭐 불교다 무슨 교다 하는 어느 종교, 제가 이렇게 스님으로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모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 똑같고 그냥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가했을 뿐이고, 특별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불교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것이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뭐 산 속에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산 속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상관이 없고, 머리를 깎거나 안 깎거나 아무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본질, 자기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본질을 깨닫는 건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큰 스님의 본질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본질을 깨닫는 거니까. 이런 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자기 혼자만 알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요, 이렇게 좀 자기 본인들의 경험치를 좀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그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내 잘난 척 하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지들 마시고, 잘난 척 하는 걸로 보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면 되죠. 나는 내 공부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공부만이 내 공부가 아니거든요. 전체가 더불어 다 자기 공부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치들이 있는 분들은, 말씀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